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접하고 어, 한마디로 놀랬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에 함께 하시고 어제 또 이 접속 준비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갖는 가운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깨어 계시고 지리적인 시차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지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셔서 영혼들을 위해 민족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셔서 응답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마지노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연합할 때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 가운데 맡겨주신 놀라운 선교 사명을 감당 잘하시는 우리 세계 선교사회 중보 새벽기도회가 되시길 바라겠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줌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실적인 그런 반응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든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된 중보 새벽기도를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다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증명을 해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아버님께서 평소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당은 가봐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성도를, 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는지는 천당에 가봐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버님의 그 설교 말씀이 정말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가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린다면 여기에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보면 이쪽 면이 있고 또 반대쪽 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물체라고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 다시 말하면 이쪽 한 면이 있으면 또 다른 쪽 면이 있게 되고 이 양쪽 면이 있게 되므로 이 물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 한쪽 면이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이쪽 면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걸 생각하게 한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믿음이라면 이쪽이 뭐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냐면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전신갑주 가운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였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고 의인이 되게 만들고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봤더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투구는 즉 소망의 투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내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죠. 180도 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을 바라봤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진정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또 인생관이나 또는 사역관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목회자의 자녀로 제가 태어났고 자라왔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는 교회를 떠나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975년도에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975년도 결혼을 하던 그 해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말씀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또 원죄로 말미암아 짓게 된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내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됐죠. 그게 바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봤던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버님께서 큰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당연히 아버님의 어려운 또 힘들었던 과거의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터라 거절을 했고 거부를 했었죠. 그러던 내가 진정한 믿음을 딱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된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된 이 엄청난 은혜를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 저 목회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1976년도에 자원해 가지고 내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집사람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학을 시작하고 그리고 작년 2021년도 4월 달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고 마무리 지은 가운데 지금은 익산 부빌교회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왜 낯설고 물설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힘든 그런 전 세계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셨을까? 선교사가 되셨을까?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고 소망을 분명히 가지셨기 때문에 미래에 만나게 될 영혼들이나 또 복음을 이루게 될 그 민족들의 모습을 꿈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아름다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고 그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목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펼쳐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 아마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리라 확신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에 흩어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배경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역의 승리자가 되시고 세계 속에 진정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복음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쉽게 풀이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얻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다리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점검을 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이걸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내 모든 삶을 다 희생을 하고 다 내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이 뭘까? 그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 모르는 분들 아니 계시겠죠. 그러나 진정 그 부활이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 실제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땅속에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게 되므로 썩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와 함께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육체와 결별을 하게 되고 떠나가서 낙원에 들어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데리러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한번 덧입게 되는 엄청난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내가 예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장차 우리가 있게 될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냐 그 말이죠. 저는 이것을 1975년도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지만 이 땅의 것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게 되는 그 부활의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 부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몸의 부활이, 몸의 속량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소망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 질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몸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하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서 15장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부활의 형체는 어떤 형체일까? 그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신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 여러분들, 저는 모든 일에 자신감은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교사에 대한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여러 모든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로 직접 나가서 선교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선교사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래의 아름다운 부활의 육체를 주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육체를 허락해 주실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된다면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와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인정하셔서 앞으로 부활을 허락하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망으로 삼으시고 역할을 감당 잘하시는 힘 있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더 나은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 땅에 많은 순교지를 다녀봤는데 그 가운데 그 영광을, 전라남도 영광에 가게 되면 야올교회가 있고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염산교회 한번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는 가운데 과거에 전교인이 몰살했던 야올교회나 또 88명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염산교회 그 순교 장면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염산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이렇게 착출돼 가지고 동네 앞에 수문에 돌멩이 매달려서 빠뜨려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순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염산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그 동네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원래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소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소녀가 자기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순교를 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동생이, 등에 업혔던 어린 동생이 무서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애야, 울지 말아라.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길이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우는 동생을 달래고 그리고 순교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 라고 하는 해설을 듣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어린 자매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몸의 속량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허락하실 참된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선교사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주저앉힐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부활의 육체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실 그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되셔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나가시는 우리 세계 선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소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소망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망이죠. 예수 만날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구속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을 준비하듯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했을 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그 만날 것이 최대의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실감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만날 것 외에는 소망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봐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게 최고의 소망이 됨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만날 준비를 한다. 이 말씀은 함부로 살질 않습니다. 추하게 살질 않죠. 그리고 절대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준비가 아름답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 준비는 최고의 준비가 되고 그 준비된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과거에 신부되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또 신랑이 된 신부를 맞이했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다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주례를 볼 때마다 신랑 입장과 함께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 그때 그 신부의 입장할 때는 모든 하객들을 일어서게 만들어요. 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웠던 그 신부의 때, 이때를 우리가 경의를 표해 봅시다. 그래서 하객들을 잘 일어나게 만들고 신부를 바라보면서 박수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주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중심 이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만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날 것이 내 인생가의 최고의 소망이 돼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게 최고의 소망이 됐는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선교사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단장을 예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어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교사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된 선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모습, 신부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예수를 만날 소망을 진정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한 힘든 그런 선교지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소망을 점검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고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들이요, 너희들의 그 신부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주께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주님 만나게 될 때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만남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된 소망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신부여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을 갖게 되는 동안 소망이 확실하게 였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또는 예수 만날 소망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망이 가장 강렬한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상급이 됐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아멘. 주셨어요. 이게 아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선교사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들 많으세요. 저는 선교사에 대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은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세요. 얼마나 수고들 많으세요. 선교사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때로는 코끝이 찡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마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망이 되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칭찬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내게 있어서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이 어떤 형태로 상급이 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급이 내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아멘.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멘. 혹이라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 선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아멘.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주신 그 상급이 너무나도 많으리라. 물론 저희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저희들 그 이상으로 세계 만방에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보국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 상급이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짐했던 그 순간이 절대로 약화된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요건이 되었다,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으로 구원한다, 믿음을 구원한다 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멘.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증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소망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전라남도 완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배를 직접 내가 운행을 하면서 성도를 수송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해안에 접안하기 전에 닻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줄을 불러서 뒤에 묶고 앞에는 육지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닻을 내려놓고 묶어놓는 거죠.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었죠. 형들이 자기를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트라우마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자포자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선교사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들 많으셔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삼져 있습니까?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증거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 없는 사역이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진정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가진 사람답게 흔들림 없이 사역 감당 잘하셔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육체를 허락해 줄 그 부활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몸의 속량을 등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만날 때 진짜 아름다운 신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선교사 여러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주님 만나게 될 때 받을 상급이 여러분 소망이 된다면 진정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이렇게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또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다시 한번 반갑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게 된 것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한 세계 선교사 여러분들, 아름다운 중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것 또한 소망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은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영향이 모든 종족에 흘러들어가서 모든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모든 종족들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진과 동시에 이제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소망으로 삼게 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나를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대상들이 다 되시고 또 사랑받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망이 내게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답게 소망으로 구원 얻는 확증을 가지고 멋지게 사역 감당 잘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산지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